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펼치면 오늘 지금의 시대, 곧 과학의 시대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그냥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창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배우기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 이론을 배웠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과연 창조가 맞을까? 이렇게 창세기를 펼치면 오늘 이 시대는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 이 두 가지의 대결 구도로 창세기를 펼치게 됩니다. 잠시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아니한 진화론의 기초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가장 기초는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생명으로부터 탄생한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물론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핵산 같은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대부분 생명 활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선 우선 최초의 유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1930년대 러시아의 생화학자인 오파린은 원시 지구의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원시 지구의 무기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의 씨앗인 유기물로 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시 지구의 풍부한 무기물이 하나로 뭉쳐 간단한 유기물을 이루고 이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오파린의 화학적 진화 가설. 그 후 1950년대 미국의 젊은 과학자 스탠리 밀러가 실험을 통해 오파린의 가설을 증명합니다. 원시 지구의 상태를 재현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이죠. 캘리포니아 대학에는 아직도 밀러가 사용했던 실험 장비들이 남아 있습니다. So this is the original apparatus that Miller and Urey designed. You look at this and it looks like there's just a couple of flasks hooked together with all this tubing. But this has a very important aspect to it with respect to trying to mimic the early Earth. 플라스크 안에서 끓는 물은 원시 지구의 뜨거운 바다. 초기의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와 암모니아 그리고 메테인을 주입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도 더해졌죠.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번개가 공급했다는 가정하에 6만 볼트의 전기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밀러는 단백질 합성의 주요 원료인 아미노산이 생성된 것을 발견합니다. Well, the first result, finding this even one amino acid, was stunning. It's such a simple experiment. And remember, amino acids are the building blocks of proteins.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which make up all life. 이렇게 한마디로 진화론이 근거로 하는 얘기는 최초의 지구 환경에서 무기물이었던 것들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저걸 이제 밀러의 실험으로 6만 볼트의 전기 그것으로 이 유기물 이렇게 단백질 전 단계인 아미노산과 핵산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세포가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게 다세포가 되고 그 많은 세포들이 분화해서 이렇게 흘러갔다. 이게 이제 진화론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설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과학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론이 믿음을 필요로 한다면 저는 저 진화론의 얘기를 들을 때 더 큰 믿음이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부분의 가설들이 어떻게 그 무기물에서 그럼 유기물로 생겼다고 합시다. 그 번개가 쳤는지 무슨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졌는지 거기 어떻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었으며 그게 어떻게 단세포가 또 어떻게 세월이 흐른다고 그게 다세포가 되었다며 핵심적인 얘기는 결국 어떤 것이 그런 변화를 세월이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중간 단계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간 단계의 설명이 매번 진화론은 궁색합니다.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게 시조새 그림입니다. 저 시조새 그림을 이제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다음 그림. 이게 시조새라고 말합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조새를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던 그 생물학 책에 저기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시조새가 이제는 생물학 책에서 삭제되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걸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파충류에서 조류, 새와 같은 조류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거기에 저 중간 단계가 시조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저걸 파충류에서 조류로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떻게 파충류가 깃털이 있고 저런 모양이 될 수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중간 단계에 대한 어떠한 설명, 우리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원숭이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은 매번 궁색합니다. 이 부분을 진화론은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매번 말하지 못하고 있고 굉장한 비약으로 건너뛰고 있으니 이걸 과학이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는 진화론을 그래서 합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질문 앞에 진화론은 이런 질문 앞에 매번 침묵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하나 글을 썼다고 합시다. 한번 그럼 볼까요? 자, 이게 모래사장에 글을 누가 적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모래 해변가에 저 글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철수는 영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진화론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세월이 흘러 파도가 왔다 갔다 하다가 모래가 베였거나 또는 무슨 갈매기 같은 것이 이렇게 앉았다가 발자국으로 생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질 수 있죠. 파도에 의해서 이런 무늬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어떤 바람에 의해서 또는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뭐가 찍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모양과 무늬는 될 수 있지만 뜻을 가진 글을 만들어 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여 우리의 시계를 갖고 분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바람 세게 부는 날 딱 나가서 바람이 확 불었는데 확 조립됐더라 라는 그 확률만큼이나 저 모래사장에 글이 저절로 서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누군가 설계자에 의하여 저 글이 서여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진화론은 이런 지적 설계론에 대하여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도 아닌 것이 시비를 붙는다고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못마땅해 하든 말든 대답에, 진화론의 대답도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창조론과 진화론은 영원한 논쟁거리고 답이 두세 개는 결코 합당한 답을 합의하여 만들 수 없는 평생 지구가 존재하는 진화론은 있을 것이고 창조론은 항상 그 맞대응할 만한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창세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창조냐 진화냐의 질문 속에 그 구도로 창세기를 보려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창세기에, 그래서 창조의 얘기를, 과학적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서 봐라, 창조가 맞지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창조, 우린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창조를 과학의 옷으로, 과학의 잣대로 창조를 말하는 의도가 창세기는 아예 없습니다. 창세기는 오늘의 우리가 질문하는 과학적인 질문에서의 창조냐 진화냐의 질문으로 이 답을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으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창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 어떠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즉 특별한 계시의 성격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시대와 역사, 그리고 그 인간의 기록이라는 인간적인 요소도 반드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하여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역사적 이 배경이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될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선포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라는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여, 또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다음 33장 2절에도 모세가 기록하여, 신명기에도 저 말씀이 나오면서 모세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자인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한번 간단히 제가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산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석 달째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이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집의 어머니,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 발라서 방수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3살 된 이 모세를 눈물을 머금고 안고 나일강에 뛰어 보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누구 손에 닿느냐면 바로의 공주의 손에 닿게 되고, 아기다라고 하고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곧 입양하여 자기 아이로 키웁니다. 모세는 그래서 애굽에 태어나서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 교육으로, 애굽의 최고의 교육으로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만큼 애굽을 잘 알까요?
모세만큼 애굽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관, 그 철저하게 그 교육 속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도망갔고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40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면 그만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집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소리가 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라 모세가 다가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주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끌려갑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가겠다라고 하자 바로가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지팡이에게 모세의 손에 남겨주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에게 바다, 공포의 대상, 그 어마어마한 존재였던 바다의 세력.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화, 그 자연 속에 들어있었던 그들의 범신론적인 생각, 그리고 저 우러러 보이던 영원히 지지 않는 저 태양, 그 신을 라라고 불렀는데 그 라의 통치 아래 파라오가 있는 이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그 세계관 속에 있었던 애굽.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세계관이 부서졌습니다. 태양 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벽을 이루는 그 텀을 지나올 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선두에 서서 불렀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되지? 왜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지금의 과학의 시대가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양, 바다, 땅, 우주,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 애굽의 신화, 그 세계관, 그들을 움직이는 모든 어떤 신적인 존재들,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주실 때 1장 1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절만큼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모든 세계를 뒤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이 선언 속에 태양과 바다와 넘실대는 저 바다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세계의 모든 것들 속에 그 애굽의 신화들과 그리고 인간은 왜소하게 자연의 큰 힘 앞에 왜소한 인간,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는데, 그리고
어느 잡신을, 어느 신을 달래야 먹고 사느냐. 특히 애굽은 나일 강으로 먹고 사는 것이 생명이 달려 있어서 나일강, 첫 번째 재앙에서 그 나일강은 피로 변합니다.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피로 쳐버렸습니다.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들을 모세가 갖고 있었던 시대에, 그 모세의 시대에 모든 듣고 있었던 그 세계관, 그 신론, 많은 범신론, 태양신, 수많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딱 한 방으로 날려버립니다. 모든 신들과 모든 두려워했던 자연의 존재들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에, 홍해를 가른 길을 통과했기에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겁니다. 이 선포 속에 얼마나 세계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있고, 인생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모든 주어가 우리 또는 자신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건 내가 했는데, 이건 내가 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밖에 없는데 말이야. 모든 게 사람과 내가, 우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태초에 시간, 천지, 공간, 시간과 공간 모든 것에 첫날 빛이 있으라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속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됩니다. 그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번에 실패했지?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야. 왜 일이 안 되지? 뭐 일이 이렇게도 안 돼? 아니야.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어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어로 여러분 생활 속에 실제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들어와 있는데도 어떤 이들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그래 뭐 다 좋은 일이 아니겠나, 하나님이 없고 막연하게 막연한 희망, 희미한 소망, 이런 기대들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대치하는 용어가 하나님입니까? 창세기의 하나님. 세상에 이것보다 놀라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우연으로 주어져 있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내 의미를 스스로 실존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살 수 있는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지원받았다.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든 후에 너희를 복주기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이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인간의 창조의 이 절정을 그 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존엄한 존재인 것을 오늘날 인권을 말하는 지금 21세기에야 인권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는
과학으로 증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이가 선포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그 진리는 다가오고 믿어지고, 그렇게 아닌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실이, 그게 사실인 것을 창조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우리는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고 질서 없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고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증거로 증명을 받아야만 믿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창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충분히 보여주는 것으로 다가오고, 믿음이 없는 얘기는 여기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내게 지어진 모든 세계와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 있게 지원받은 세계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이 던져놓은 세계관과 전혀 다른 창조의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저 창조의 세계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보십시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조,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고맙지만 여러분, 창조를 앞세워서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여전히 갈등 없이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진화론적인 소진화, 여러분, 소진화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코 중간 단계에 어떤 설명도 불가능한 대진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고 있습니다. 아니, 과학자들도 기꺼이 이 창조의 얘기를 우리 편이 되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고맙기는 하지만 고마운 편임, 우리 아군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겁니다. 창조론 하나의 론입니다. 진화론 하나의 이론입니다. 둘은 영원히 맞붙어 싸울 겁니다. 우리 편이 하나 있으니 그 싸움에 우리가 어디 가담하는 부분들은 언제나 남겨둬도 큰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창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인생을 목적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덜풀,
그 들불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창세기는 너무 놀랍고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생명 같은 진리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읽어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덜에 핀 덜풀 하나를 보고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로 사용되어 내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 하나님은 하셔. 그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우리 참빛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